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을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부족하오니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또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유혹을 받기 쉬운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사 예수를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임을 늘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서 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낙심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써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잘못을 만회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 베드로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맹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여 주시니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유능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처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에게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즉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베드로의 이런 궁금증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죠.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의 일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였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식에 빠지면 나의 부족함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으로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5평 아파트를 사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좁은 평수지만 자기 집이 생겼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참 기쁠 거예요. 처음 내 집이 생겼다.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친구가 초청해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은 20평이에요. 5평이 넓어요, 내 집보다. 그럼 곧바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되게 초라한 곳에 살고 있었구나. 내 집이 참 초라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의 목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친구보다 더 큰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겠죠. 25평에 가면 그때는 또 이제 기뻐하겠죠. 내가 더 큰 평수. 그런데 30평, 35평, 40평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그 목표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마다 직분자를 뽑는 선거가 있을 때 교회가 아주 긴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고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뽑는 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긴장하는, 성도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선거에서 뽑힌 사람과 뽑히지 않는 사람이 서로 비교의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힌 사람은 우쭐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았다는. 그리고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하세요.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더 큰 일을 하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는지, 누가 더 높아졌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농구 선수를 부러워하지 않죠. 농구 선수가 마라톤 선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를 다 능숙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합니다.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어떤 실적, 결과를 요구받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적이나 결과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성도에게 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충성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면서 왜 너는 저 성도처럼 유능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 너 왜 이렇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비록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나는 1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 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요. 다른 성도를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우쭐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만 보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면 우리는 성공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교의식을 버리고 대신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신 일에 다한다면,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때야말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지만 행복한 것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많은 명예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마귀가 주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길을 충성스럽게 걸으면 됩니다. 남의 길을, 다른 성도의 길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 성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길과 은사와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완수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또한 이 삶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준 사명, 그 길을 잘 감당하고 걸으라. 나만 바라보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라. 우리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비교의식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좌절이 되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정말 성공한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 혹은 우월감을 가져서 불행한 삶을 자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지금의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자족하는, 정말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쁘고 만족한다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또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귀하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 귀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